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어린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손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이 시편 36편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여기 이제 뭐 악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이 악인들의 그런 그 생각들과 또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또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5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악인들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임해달라고 하는 주의 그 의와 또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또 그 벌이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 먼저 그 표제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제 가운데 그리고 시편 가운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표현한 곳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 전반에 걸쳐서는 뭐 한 15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한 것이. 근데 이 시편에는 몇 군데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편 18편의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보실까요? 시편 18편 표제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본인의 이제 그 시편들 가운데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제에 붙인 곳이 이제 이곳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그 본인의 다윗의 승전가를 여기서 또 노래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본인을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승리에 그 압도돼 가지고
그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었던 그리고 고백했어야 하는 그것을 이제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진정으로 이 승리의 그 근원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참 미약하고 그리고 참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고 높일 것이 아니고 그렇죠? 승리는 물론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시편 36편에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시편 36편을 쭉 읽어보셨지만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대조되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전히 교만한 자가 있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다윗은 그 죄가 만연한 그렇죠? 죄가 가득한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살아남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죄 문제에 관련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함의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솔직한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 여호와의 종은 그 바로 앞에 35편 27절에 있는 그 표현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35편 2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종의 형통함,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샬롬입니다. 평강, 그리고 어떤 일의 잘됨, 형통, well-being. 그런데 그것이 그냥 평상시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안전할 때에 그 형통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어요? 원수가 개인과 국가에 대한 그 엄청난 반역과 더불어 전쟁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무고히 그렇게 고소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너무나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모습을 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실문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내 기도가 다시 응답되지 못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가슴을 찌르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압박 속에서,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배경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종, 그 힘든, 그 스트레스 받고 압박을 받는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36편에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36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보실 것은 여기서 이제 내 마음에 이른다 그랬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입니다. 이게 이제 이 원문들도 여러 필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뭐 둘 중에 어느 걸 택하겠느냐? 굳이 저는 그 중에 어떤 하나를 꼭 택하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그의 마음에 이른다라고 만약에 번역이 된다면 악인의 죄열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이른다고 할 때는 이 문제가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캐치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다윗은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악인과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찾고 마음이 정직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나는 전혀 악인이 아니고요. 저는 뭐 하나님만을 좇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아요. 악인은 어떤 자들이고 의인은 어떤 자들이고 근데 그것이 나는 의인이고 쟤는 악인이고 그것이 아니고 악인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배제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그 죄열이라 그랬잖아요. 죄열. 참 이 개역 한글 물론 이제 다른 또 요즘 번역들은 또 다르게 그냥 뭐 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죄얼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번역이 된 것이지만 죄얼 그 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삶 속에 깊이 그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정신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상, 그 문화, 관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얼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한글의 그 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얼이 그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죄가 마치 의인화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듯이 이게 지금 그런 그 세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utterance 혹은 oracle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됐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르기를 할 때 그것이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이르고 그다음 내가 쟤한테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엄중하고도 깊은 어떤 계명과 율법을 선포할 때 말씀하시는 그런 그 세팅으로 여기 지금 이르기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 악인의 그 죄얼이 그 사상이 그 죄의 그 본질 자체가 그의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쫙 베푸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뭐 경외하심이라고 한다는 단어가 아닌 말 그대로 무서워함입니다. 무서워함.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조아리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들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외함이 없다고 할 때는 쟤는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그 두려워함, 무서워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단지 내가 이렇게 경외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뭐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나한테는 전혀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전혀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그의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실까요? 로마서 3장.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의 그 독자들 다 이렇게 모두를 포함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지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10절부터 우리는 이 말씀 잘 알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 뭐 의인은 없으니까 뭐 하나도 없으니까 죄 짓는 것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찔리지 않아요. 어차피 의인이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사용된 그 단어나 그 말의 그 표현의 순서가 어찌 그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 쓰인 단어나 순서를 쭉 보면 처음에는 그 마음에 대한 즉 악인들의 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만 봐도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입술로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악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는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바울이 그 36편에 있는 말씀 그 1절을 인용하면서 그 사상을 그대로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평강 우리가 이 35편에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 종 다윗에게 그 평강을 구하는 그런데
이 악인들은 평강의 길이 없다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냐?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다 똑같아요. 다 한 가지로 치우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그랬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악인 얘기예요? 이방인 얘기예요? 네, 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예,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나 우리나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지금 이 모양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 시편 36편의 그 악인의 그 죄열이 그 죄가 말하는 게 그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은 이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나를 사로잡아 오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죄악의 길로 행하게 하려는 그 내 마음의 그 이 inborn sin, 내 마음의 타고난 죄, 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힘이 세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이 죄얼이라고 하는 거, 내 속에 내가 품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거, 자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과소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이 느낌을 가지시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다시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 자기 자신의 그 처절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런 그 종에게 형통함, 그 평강, 그걸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여기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죄 짓는 게 담대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난 전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마음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생활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러분 악인이고 죄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훌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까 그 마음의 태도에서 입술로 이제 그것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는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꾀가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자나 깨나 그 말입니다. 자나 깨나. 자나 깨나 이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전에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걸 갚아줄까?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자기 전에도 깊이 생각을 하고 일어나면서부터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범주에 많이 속해 있어요. 우리는 크고 작고 또 이런저런 형태로 침상에서 우리는 죄악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5절부터 극적으로 이제 대비를 시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여러분, 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또 인자하심을 얘기하죠?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대조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게 다윗이 만약에 이게 전혀 남 얘기를 하고 있다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얘기거든요. 다윗 자신의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1절 언급해 드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의 이 죄얼까지도, 내 마음에 거하는 그 죄, 나를 사로잡아오는 선한 것은 도무지 행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그 죄 문제를 매일마다 이렇게 조금씩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이 말이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만이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매일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계속 죽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극적으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다는 말은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하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헷세들을.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그 하나님의 의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득할 뿐 아니라 그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의 마음도 되지만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의가 크게 느껴지고 그 큰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보호한다는 말은 세이브한다는 뜻입니다. 구원해 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쟤는 악인이고 나는 의인입니다. 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는 거. 그분의 지도하심과 그분의 그 용서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시고, 그렇죠?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광명은 그 오르라고 하는 거, 그 빛의 원천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렇죠?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은 그 빛을 간구한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우리말 표현대로 보자면 이렇게 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뭐 그런 거지. 복락. 그렇죠. 참 좋은 말입니다. 복락. 근데 이 복락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이 뭐예요? 에덴 동산.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으로부터 여기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2장에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강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봐도 이제 그 생명 강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발원해서 쭉 흐른다 그랬어요.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태초에 그리고 그 최초의 그 에덴 얼마나 아름다웠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다윗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락의 강수로, 에덴의 강수로, 그 기쁨의 원천, 그것으로 마시게 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다고 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시편 23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그 똑같은 표현들이 여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할 뿐 아니라 내 마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죄얼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하고, 그렇죠, 그 종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여호와의 종에게 그 마음의 평강함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오리이다. 10절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이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런 복락의 강수로 우리가 마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 12는 주를 아는 자와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의 발,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것은 물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에게 있어서 악인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그렇게
악행을 하고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러한 결과를 받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이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도 있는 그러한 그 위험과 그렇죠? 그런 죄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는 거기 넘어졌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미래 형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 심판은 이제 훗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행 심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그러한 그 심판이 있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다윗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사실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죄악을 행하는 자가 그리고 교만한 자, 악인의 손,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그랬어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성취를 미리 보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예언적 과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렇게 될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거기라 그래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 뭐 장소를 언급한 적이 있었나요? 다윗이 이전에? 없어요. 그런데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그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서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시편의 기자는 이미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가져야 할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렇죠?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그런 죄악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입으로는 이렇게 옳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고 말이죠. 침상에 자나깨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행동으로 입으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그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법이 없나요? 해결책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예수님이 계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나를 사로잡아 오는 그 죄어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 이제 보호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인자하심과 의로 감싸주실 때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에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의와 죄가 구분되어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모든 것들을 늘 마음에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오늘 하루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늘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과 사유하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